ICC의 중책 때문에 지금 베를린에서 출발해서 내일 부산 제10차 세계 교회협의회에 도착하는 평화의 열차 모든 임원들을 또 참 동참하는 사람들을 인솔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교회를 비우셨습니다. 이들로 목사가 연속 다음 주일까지 설교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주인을 맞이해서 성가대 뜻 있는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발로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왔지만 인생 살아보면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피곤하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그랬지만은 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의 우리가 손길 안에 붙잡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결단하고 우리 발로 걸어왔지만은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중언 부언하는 그런 이 세상적 어떤 집회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생명에 보다도 충만하는 그런 알찬 예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온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 예배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1516년 마틴 루터가 윈텐버그에서 종교개혁의 봉화를 든지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뒤에 이제 본 회의가 시작되는데 예비 모임이 내일부터 시작돼서 공식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가요? 한 열흘 동안 약 7,000명의 온 세계 개신교,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는 좀 낯선 동방, 히랍 정교회, 그리고 아프리카의 koptik교회, 그리고 그 WCC의 여러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일부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까지 참여하는 글자 그대로 범세계적인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 주일과 10차 부산 세계교회협의회 개막을 앞두고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지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주님께서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우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가라지와 곡식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쓰지를 않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것을 독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저쪽 남쪽 지방은 논농사를 많이 지은 농부들은 아시지만은 피살이라고 그래요. 피라고 그래요. 피. 그것은 벼과의 일종으로서 1년초 식물입니다. 꼭 벼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요. 논밭에 자라는 잡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열매도 맺지요. 그것도 피고 이삭도 맺는데 그 열매는 사람은 곡식으로는 먹을 수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새들의 먹이로 좀 쓰는 정도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 가라지라고 오늘 같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그 곡식 속에는 독성도 좀 있어서 어떤 지역은 그걸 독보리라 보리 종류인데 이제 독성이 있는 것이다. 아주 열매도 작죠. 문제는 곡식 열매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 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라지라고 하는 식물이 모양이 비슷해서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 농가 밭에서 본래 그 농부가 기르려고는 곡식과 함께 자라면서 양분을 독점하고 그 건강한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많은 그 피해와 손실을 끼치는
아주 골치 아픈 식물종이 옵시다.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 핵심이 이 농과 밭에 어떻게 됐는 건지 본래 주인은, 농사짓는 사람은 그 좋은 밭에 아주 알곡을 골라서 벽실을 뿌리든지 보리를 뿌리든지 하여튼 곡식 알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한참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같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성경을 각 절을 좀 잠깐 먼저 추석을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비유는 결국은 천국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는 식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후의 영계 세계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차원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금 전개되어가는 이 현실 세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비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게 항상 이 세상적과 저세상적,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이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속된 말로 이 세속적인 일이면서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구별은 돼야지만은 절대 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분리하면 차라리 쉬워요. 그러나 창조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몸속에 나는 한 20년 전부터 그걸 절감하게 놨는데 절감을 했는데 내 몸속에 대장 속에 분비물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똥오줌이 있단 말이에요. 똥오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영양소를 흡수해서 내 두뇌에 여러 가지 양분을 보내고 내 두뇌가 작동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영감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강단 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 나오면 똥오줌을 몸속에 지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한 몸뚱어리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성한가, 똥오줌은 저리 제쳐놓고 몸뚱아리가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듭 말합니다만 종교는 늘 깨끗하고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영원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 속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든지 아이고 그런 세계가 어디 있느냐, 그건 다 그냥 갖다 붙이는 소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물질적인 현실적인 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단을 기독교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시간과 영원히 물질과 이 영적 세계가 자연과 초자연이 구별이 되면서 차원이 다른 그러나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병들면은 하늘나라가 병드는 거예요. 이 역사의 땅이 오염이 되고 썩어 문드러지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긴장과 절묘한 이 관계가 성서가 말하는 천국 이야기와 하나님 비유다. 오늘 또 그 비유가 그래서 중요하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 비유를 접촉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곡식 알을 뿌리고 갔더니 그럼 밭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냐?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밭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밭이 옵시다. 오늘을 마치 종교개혁주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의 영적인 신령한 밭이 옵시다. 교회가 밭이에요. 예. 교회도 하나의 밭이다. 생명의 밭이다. 영적인 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나 둘째 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역사 현실 밭이 있어요. 예. 역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유엔이 있고 뭐 서로 전쟁을 하고 뭐 대기업이 여러 기업 활동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하고 이런 이 역사 현실의 밭이 두 번째 밭입니다. 그런데 교회 밭과 이 역사 현실 밭을 이루면서 가장 근본적인 밭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밭입니다. 심령의 밭.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세 개의 밭이 구별되지만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된 밭이라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해요. 내 마음밭만 깨끗하고 세상의 밭이 온갖 더러워지고 교회가 또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내 마음밭만 혼자 깨끗해지는 것이 능서가 아닌 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밭은 그 세 가지 차원의 밭이 있다. 25절부터 26절을 먼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그렇게 이제 첫 소도가 시작되지요. 모든 것은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쉴만한 뜻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이 씨를 덧버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그건 비유니까 농부도 자야 하니까 낮에 일하니까 밤에는 고담에서 자지요. 나 이것이 그렇게 생리적으로 밤에 잠자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잔다는 것이 무슨 비유일까? 이것은 우리가 잘 때는 완전히 죽어버린 건 아니죠. 다 생명이 숨을 쉬고 다 신경줄이 살아있는데 의식을 가지고 자각을 가지고 끼어가지고 무슨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장모가 모든 신경계통과 우리의 신체 구조가 휴식을 취하는 그 기간 아닙니까? 그것을 비유를 했기 때문에 잘 때, 사람이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의식과 각성함이 분별력이 떨어진 때 감성과 판단 능력이 없고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사회의 기풍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깨어있으나 사회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태. 그것이 사실은 깨어있지만은 우리가 잠자는 상태와 마찬가지다라고 예수께서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 말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인간 밭과 교회 밭과 하나님의 처음에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도대체 악이 어디서 출현했고 왜 이것이 기인하게 됐냐 하는 것은 종교와 모든 종교와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아주 심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 현실 밭에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악이 관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쩔 때는 악이 손을 막 짓누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냐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가 일어날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니까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본래 세상이 생겨먹기를 이 우주 자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선의 원리, 악의 원리가 신앙적으로 하면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영원히 투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밭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의 본래 마음 품성도 그렇고 그가 지금 아무리 타락을 하고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서 버릴 인간만도 못한 심성을 가지는 그런 결과가 났더라도 착각하지 마라. 본래 마음 바탈은 선하고 착한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오늘 막 뒤죽박죽인데 이것이 교회냐. 교회가 오늘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언하기커녕 별의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정도로의 타락을 해버렸지만은 그것이 본래 교회가 아니네. 본래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고 아름답고 사도적이고 생명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실현되는 현실로서의 악, 불의, 부정 등등이 처음부터 그렇다고 이렇게 함부로 속단을 하거나 그걸 뒤섞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제 확신과 신념과 경고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밤에 악한 놈이 그 악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만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 국민이 혹은 내 자신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 잠든 상태라. 그래서 그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은근하게 좀 잠재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발생하고 그 현실성이 마침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27절부터 이제 28절을 보면 종들이 보니까 밭에 나가 보니까 분명히 좋은 밭에 이제 털을 고르고 주인이 주시는 좋은 알곡을 뿌렸는데 이게 가라지가 이게 나가지고 성장을 방해하고 하니까 농부도 화가 나. 주인님, 우리가 지금 발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저 가라지들을 전부 뽑아 제쳐버릴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교회 현실과 역사 현실과 소위 인간의 본성의 교육과 그 훈육 과정에서 급진적인 레디칼한 철저한 우리가 말하는 혁명적 방법으로 이것을 과격하게 개혁하려는 모든 방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장 가서 다 뽑아서 없애버리면은 시원할 것 같은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 29절부터 30절인데 그래라 그렇게 허락을 주인이 하지는 않고 참아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들어갔는데 뽑다 보면은 곡식까지 뽑아버려서 상하게 할 위험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성과 악을 뒤죽박죽 다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말하기를 성장할 때까지 그만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에 주인께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고 그 가라지가 좋은 곡식에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을 뺏어 먹거나 이제 밭을 정리할 기간이 다 끝나니까 그때 이제 가라지와 곡식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고 알고 곡식은 주인의 창고에 이제 간직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셨다. 이 비유는 이 세상이 성과하기 영원히 공존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더 악과 불의가 성행한 것 같고 그러더라도 이제 예수님의 확신, 또 기독교 확신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악이 선을 이길 수도 없고 불의가 선을 승리할 수도 없고 세상은 왜 그런 거니까 그런 것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죠. 도통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관도 옳지 않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못한 것인데 그것을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정치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교육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소위 인간적인 이상적 사회와 이상적 종교를 우리의 힘으로 완결하려고 하는 과욕을 버리라. 그 뜻은 좋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상적 유토피아니즘에 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생명의 상처가 온다라고 주님은 보셨다. 그러나 마지막 그것을 책임지실 분 주인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의로우신 분이 계신다. 너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 예수의 이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를 아까 말한 세 가지 밭에 이제 관계시켜서 잠깐 살펴봅시다. 우선 교회의 밭. 교회의 밭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자라가지고 들어가서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몸부림쳤던 사건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6세기가 될 때는 이제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만 천여 년 이상의 교회가 이제 자라면서 교회가 거룩의 이름으로 당시 특히 중세기의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해도 너무나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 같은 이런 농부죠. 농부가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되게, 복음이 복음답게 되게 성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잡초를, 오늘 말하면 가라지를 제게 버려야 한다고 큰 운동을 일으킨 것이 종교의 계획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골을 가면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완전히 다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가라지 내지 피는 성장의 속도가 번식력이 일반 모습보다 더 빨라서 일부라도 완전히 제거는 못 해주지만은 논농사로 말하면 5월에 모를 냈으면은 6월 초순경에 완전히 더 이상 손을 못 대기 전에 농부가 들어가서 고랑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잡초도 풀어주고 눈에 보이는 피가 있으면 그때 뽑는 중간 단계의 그런 피 뽑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아주 망쳐먹을 정도로 그것들이 아주 횡포를 부리니까요. 그것처럼 역사 속에는 부분적인 이런 개혁이 필요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지만은 종교개혁은 그 결과 예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유럽 역사 16세기, 17세기 보면은 같은 기독교권 안에서 종교개혁운동을 통해서 소위 역사적으로는 30년 전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노골적인 전쟁까지를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에 태워 죽고 화형을 취하고 축출을 하고 고향을 등지어서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이 항의를 해야 하고 굉장한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역사 속에서의 가라지와 알곡의 분별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오늘 이게 문제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금년이 497년이니까 이제 2, 3년 때 500주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 교계 안에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하면서 그럼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 밭은 루터 칼빈 선생 이후에 가라지를 불태우고 다 했으니까 좋은 곡식나 알곡만 이렇게 열매 맺었느냐 하고 보니까 이건 더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개신교라는 교회 밭이 이게 정말 알곡밭인가 가라지들이 판을 치는 밭인가가 모를 정도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축제라기보다는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참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예를 들면 오직 믿음으로나 공로나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면 내가 잘했죠.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사회에 근사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이렇게 뻐기는 인간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루터 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100% 순종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신앙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와 겸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잘됐다. 이제 행하면 필요도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값싼 싸구려 은총에 판을 치고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으로 500년 동안 땅이 굳어져 버렸어. 개신교가. 응? 추기경과 로마 교황청의 신부들이 모여서
로마에서 결정한 종교회의가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신도들을 억압할 때 루터가 무슨 소리냐, 역시 기독교의 신앙의 원초적인 그 근거는 성서만이어야지 교황이 선포를 하고 주교님들이 모여서 뒤에 만든 것은 2차, 3차 신앙의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성서의 소리만 듣겠다. 성서만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뿌리다. 라고는 이제 오직 성서만의 원리가 본래 종교교육의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성경이 이제 문자주의가 돼가지고 성경 구절구절을 그대로 그냥 주장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과학이 어떻게 변하든지 일반의 상식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건 세상과 완전히 등진 이상한 고집불통의 성서주의자들이 교회를 오늘 망치고 있고 세상에 부끄러움을 더해가고 있고 교회의 가치라는 게 완전히 농사운으로만 먹어야 완전히 산성화돼 버렸어요. 알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각자는 다 알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라지가 더 많은 꼴이 되어버렸다. 이번 세계교회 고민도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만큼 숫자가 많이 불어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심부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느냐를 우리가 반성하자 하는 모임으로 지금 이제 세계 교회가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종교개혁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순수한 곡식만 자라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과 역사가 얼마 안 됐지만 한국교회 13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그 사이에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눈을 뜨고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 밭은 역사의 밭이라고 그랬죠. 역사의 현실. 역사의 현실, 종교는 자꾸 거룩하고 신성하고 영원하고 어떤 그런 걸 생각해서 흔히 잘 믿고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역사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이 잘못에 빠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원하고 숭고하고 고상하고 이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 세상 권세자들과 불법자들하고 충돌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의 역사 현실이 어떠냐 봅시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 연방의 그 법무부의 큰 건물 앞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그 조각의 영어 글자로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다. 그것은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라는 뜻이래요.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미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잡해. 그 안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은 버리지만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성적인 인간다운 사회를 이루려는 미국 시민의 건전한 이성의 어떤 상식적인 그 주류가 있는가 하면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국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6.25 때 뭐 유엔군을 파견해주고 그런 좋은 점만을 보면 미국의 실체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미국의 실상 그 자체는 다른 나라와 똑같아요.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못된 짓거리를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나 또 미국 자체 안에 골치가 아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본래 초기 미국의 건국정신이 점점 흐려지니까 오늘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건 그만 놔두고라고 놔두고서라도 미국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세계 구석구석에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 팔아먹고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그 반유색인종의 대통령을 뽑았을 때 미국이 이전보다는 닉슨이나 그 이전보다는 좀 더 정의로운 미국 국가가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런 걸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미국 CIA들을 온 세계로 보내가지고 자기들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심지어 서방 자기들의 친구 국가라고 하는
독일이나 영국의 총리가 무슨 전화를 하는가 하는 전화 도청까지를 다 하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도청 정도는 벌써 이건 한국에 파송하는 미국 CIA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초창기 미국의 건설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오직 순수한 그 퓨리탄 청교도 정신을 마음껏 꽃펴낼 수 있는 이제 나라를 새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가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온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그 미 동북부가 다 그 땅이거든요. 그렇게 지내온 지 200 몇십 년 만에 그러면 미국 땅이 또 이 가라지가 번성하게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까 말한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지켜가려는 그 진지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듭시다. 가령 마틴 루터 킹이 살아계실 때 민권운동 헌법으로서는 미국의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평등하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미국 사회가 그것을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엘레베마에도 어느 곳에 어느 흑인 부인이 피곤해서 버스를 탔더니 백인들이 타면서 야 검둥이 내려 이랬단 말이야. 어린애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야 여기는 백인만 들어오고 검둥이는 못 들어와 그런단 말이에요. 참고 지내다 그것이 폭발해.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을 뭐 몇십 년 안 된 전입니다. 전 미국의 이제 양심이 살아났어요. 정의의식이 살아났어요. 도대체 인종차별을 하는 미국이 무슨 미국이냐. 그래가지고 기득권 세력들의 그 저항을 부딪히고 결국 민권을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지난번 닉슨 대통령, 공화당, 민주당, 양당 체제 속에서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상대방의 선거 본부에서 무슨 선거 전략을 하려고 알아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닉슨이 나쁜 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이쪽 자기들이 소송한 공화당 무슨 선거 전략 부대가 저쪽 상대방의 선거 본부에서 무슨 선거 전략을 하고 있는가 도청한 거예요. 닉슨도 도청하라 했고 도청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입니다. 단순히 3억의 미국 대통령 아니에요. 당신은. 네? 징기스칸 진시황 당태종의 모든 그런 알렉산더 나폴레옹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정도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정당의 선거운동 본부를 도청했다는 그 사실이 밝혀지자 대통령도 할 수 없어. 그 탄핵을 해서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힘이 없어. 미국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정의만이, 오직 정의만이 복잡타단한 인간의 죄인들이 모여 사는 미국이라는 자유와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정의를 관철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재판부도 닉슨 대통령 자격 없어 내려놔. 그래서 그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가 도중 하차를 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한국은 어쩝니까?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경찰 이런 소위 국가 권력을 지탱하는 삼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정보 기관들이 정부 기관이 정말 정치 정당을 초월해서 나라를 공정하게 지켜가고 해야 할 이 최고 책임자들이 권력에 아부를 하고 눈치를 보고 출세를 하려고 해서 공공기관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망을 악용을 하고 도용을 하고 남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지난 대선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짐작이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식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 그 얼마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왜 그걸 가지고 야단하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뭐 너희들이 정말 자꾸는 무릎 일으키는 것이 대선에 불복을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켜서 새롭게 대통령 선거하자는 거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판단력을 못하고 계속 잠을 쿨쿨 자게 잠들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씨를 뿌렸구나 하고 계속 이제 잠을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들의 언론 플레이나 정치 권력 집단들의 이런 논의는 아주 위험한 것. 아주 위험한 것. 야당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건 그래도 이 새 나라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죽었어요. 민주주의라는 그 나라를 그래도 하나 세워보자고. 이걸 원천적으로 나무 뿌리부터 무효화시키고 헛된 일로 돌려버리라고는 이런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넘어가자 하는 것은 그건 관용도 아니고 백성이 죽은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무슨 가장 이것을 그래도 조사를 밝혀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무슨 대통령을 다시 선거를 다시 하거나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려고 세워보자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양심적인 집행자들을 뭐 소위 말하는 뭐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뭐 윤석열 씨라는 어떤 증언자를 찍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세계 사람들은 한국 백성들을 바보 청치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삼성 제가 미국에 가서 잠깐 어디 필라델피아의 조그마한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는데 내가 놀란 것이 그 텔레비가 보니까 삼성 텔레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마크가. 그래서 삼성이 세계적인 대기업계지만 그래도 한국의 기업이니까 우리가 엽전 백선이 100년 전까지 춥고 배고픈 나라의 백성들이 그래도 기업을 일으켜서 최첨단 소재를 발명하고 하는 것은 남에게 떨어지지 않아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느 시골 여건방 안에도 삼성이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텔레비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놀래고 감격을 했어요. 그런 나라가 정치적 의식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하면 하나님의 바친 역사 속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미국의 워싱턴 신문이나 뉴욕 신문이나 모든 신문들이 우리 한국 백성을 조롱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대통령 됐다고는 생각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미 선거는 불공정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때가 묻은 옷에 이미 더러운 먹물이 묻혀져 그랬어요. 그럼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4년 5년 대통령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끝나더라도 그 선거의 초창기에 국가의 3대 기관이 직간접으로 관련을 해서 진수한 순수한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에 영원히 남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걸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발견한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국정 현안 안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검찰과 경찰과 군대가 다 자기 마지막 책임이니까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은 응당 100번 그렇게 하고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래서는 우리가 앞선 모든 젊은 생명의 희생에 우리가 얼굴을 둘 수 없다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자들 다 처벌을 하고 정중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욱더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가자. 경제도 어렵고 살림이 다 어려운데 백성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줘야 하는데 침묵이 뭐요? 자,
번째 밭이 있어요. 첫째 밭도 중요하고 둘째 밭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역사의 밭에, 교회의 밭에 가라지가 생기게 되느냐 하는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은 역사를 형성해가고 교회를 구성해가는 구체적인 인간의 마음 밭에 먼저 가라지가 씨가 뿌려지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심령 속에 본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수해 주신 착하고 순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심성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가장 더 많이 강조한 종교가 불교시다. 불교는 살인 강도를 한 사람한테도 야 살인 강도를 한 그건 너가 아니야. 가짜 너야. 너를 뒤집어 씌운 다른 너가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한 것이지. 너 그 껍질을 다 벗겨놓고 보면 너 본래의 품성은 착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예요. 우리 기독교도 표현이 다른 것뿐이죠. 오늘 예수의 비유로 말하면 같은 것입니다. 밭은 본래 좋은 거란 말. 하나님이 좋은 밭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었고 인간이 연약해서 욕심과 명예욕과 탐욕과 권력과 인간의 본성인 성욕과 뭐 이런 모든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밭을 가라지가 자라는 밭으로 변질시키는 비극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직시하자는 것이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깨끗하니 마음밭을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런 가라지가 있으면 곧바로 처음부터 씨를 뽑아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주님 제가 약합니다. 내 마음밭이 가라지가 번성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이 품수해 주신 이 생명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것만이 거의 잘 자라서 영원한 영생에 이어지는 알곡으로 열매 맺도록 하자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고 모든 것이 알파가 오메가가 그거라 그거예요. 설교가 또 길어졌네요. 오늘 집에 가면 또 집사람한테 야단 맞겠습니다. 밭은 3개의 밭이 있는데 그 3개의 밭에 가라지 알곡이 같이 자란다. 역사의 밭, 교회 밭도 문제지만 우선 당장은 우리 자신들의 실존의 내면의 마음밭을 잘 들여다보고 밭을 깨끗하게 하시고 복식만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회개와 참회와 거듭남의 어떤 마음다짐을 다시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행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가라지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서 마음밭과 교회밭과 역사의 밭을 정렬하게 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밭이 산성화되고 단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역사와 우리 마음 밭 하나하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